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일전에 주인님 이제 좀 쉬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짧은 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좀 쉬세요. 이 글에 보면 작가가 연세가 좀 있으신 드라마 작가가 겪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적이 이렇습니다. 이 드라마 작가에게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길을 잃은 어린 고양이를 데려다 기르면서 정이 깊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오랫동안 연속극 대본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여러 날을 지새워도 원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끙끙대다가 너무 지쳐서 이분이 제대로 똑바로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마음으로 자판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기르던 그 양이 자판 위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화면을 가리고 움직이지 않더래요. 비켜, 나 지금 글 써야 돼. 그런데 이 고양이가 꼼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들여다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와서 자판을 가리고 그리고 화면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이래? 나 지금 원고 써야 된다니까. 그래도 이 고양이가 비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비키지 않고 이 고양이가 이 주인, 이 작가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애처로운 눈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주인님, 쉬셔야 해요.
지금 너무 지치셨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더 신이 나서 밖으로 먼저 나가더랍니다. 그 고양이를 앞서 나가는 그 고양이를 따라 산책을 하기 시작했대요. 동네를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빙 돌다 보니까 푸른 나무도 보였고요. 푸른 나무를 보니까 침침했던 눈도 환해지고요. 그리고 펴지지 않았던 그 등도 펴졌고요. 그리고 산들바람이 향기로운 이 싱그러운 바람이 뺨 위로 지나가는데 살 것 같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채워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서 원고를 마무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를 꼭 안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네가 나를 살렸다. 네가 나를 살렸구나.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9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이 구절은 28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8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 전체의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반복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기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념. 두 번이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일을 기념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뜻을, 이 기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념하다라는 뜻의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의미가 말하다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념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되 그것을 기억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가지고 있는 교훈들을 나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이 불의미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나눔입니다. 나눔. 불임절의 정신은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나눔.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여기 보면 불임일에 행하였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쉬기도 했고 잔치를 베풀었다.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겼다. 그리고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임일을 지킬 때에 원수를 갚은 그날에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그 명절 같으면은 그 일이 일어난 그날 당일날 우리가 명절을 지키거나 무슨 절기를 지키거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생일이 그렇잖아요. 태어난 날이 우리 생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수로 갖고 난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 만에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날 불임일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이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마치고 난 후에 불임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일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서는 이 잔치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원수를 물리쳐 본 경험을
한 사람만이 누리게 된 잔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원수를 이겨본 사람만이 누리게 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이 기쁨, 이 잔치를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해도 그 원수를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누릴 수 없는 잔치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론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논리 이상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을 배우고 알아도 머릿속에만 지니고 있는 사람은 평생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의 종교가 단순히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으로 경험이 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스며들 때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성경을 우리가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삶들 속에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인격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오랫동안 목사 일을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내는 그런 삶이 없다면 여러분도 우리가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애통을 아주 좋은 날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2날 동안 안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경 속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고 아주 좋은 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기쁨의 잔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혼인잔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의 삶이 내가 원래 기대했던 대로의 삶이 아니어서 깊은 실망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게 있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잔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기쁨의 잔치를 묘사하면서 어째서 서로 선물을 보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벌이고 기쁨의 시간을 보내었다, 그렇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서로 선물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 구제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눔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삶, 더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여기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뜻이 공물, 헌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무슨 공물을 바칠, 다른 사람은 공물을 바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 보면 이 본문을 가리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포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하나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여기 보면 구제하라, 도와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구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원래 뜻에 보면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제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좀 남는 것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날은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를 베풀었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즐기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예물을 주고 받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선물로 보내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잔치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잔치는 베풀어주는 잔치입니다. 진정한 잔치는 나누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서 우리가 즐기려고 해도, 기쁨을 누리려고 해도 나눔이 없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생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분적으로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을 나누지 않고요,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나누지 않으면 병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누는데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그들이 하루 종일 먹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녁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아니, 예수님께서 뭘 모르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그것은 들녘이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건 12바구니 차게 거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나 다 먹었대요. 그리고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 여러분, 나누면, 자그마한 것도 나누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작은 것도 나누면 더 풍성하게 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지난 11월에 시작했던 오빙이어 사역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11월 14일 날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빙이어 이 마태복음 14장을 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것은 김윤선 집사님 때문이었죠.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김윤선 집사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 않아도 그 헌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들으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헌금을 했다는, 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재정적으로 더 많아진 것 아십니까? 저는 교회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눔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나눠야 돼요. 많이 나눠야 됩니다. 정말 많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너무 아끼지 마세요. 물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너무 아끼지 마세요. 시간도 드리고요. 시간도 나누고요. 물질도 나눠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이죠? 그러면 저에게나 또는 오빙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스텔라 집사님이나 또는 친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정 장로께 연락해 주세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 교회가 저희 노예에서 이 구제하라고 3,000불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이 목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목사가 이를 바라보면서 좀 도와야 될 사람 돕도록 교단에서 목사가 신청을 해서 나눠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참고를 해서 교회에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살피면서 그것을 돕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도와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함께 돕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여러분, 진짜 돕는 기쁨, 나누는 기쁨을 딱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김혜자 씨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분은 유명한 탤런트인데 이분은 요즘 연기보다도 아프리카 기아 아동을 돕는 일에 자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할 때는 괜찮지만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죽음을 생각하곤 했지요. 하지만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보고 나서는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이 너무 가슴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부림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눔이에요. 여러분 안에 받았으면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살아요. 나눠야 삽니다. 나눠야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따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눔이고 또 하나는 따름입니다. 무엇을 따를까요?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는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부르고 제비를 뽑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르라는 것은 주사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주사위를 말하는 것인데 부림은 부르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이 부르를 사용해서 주사위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말렉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을 정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 여성을 통해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명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불임이를 자녀들과 함께 지키도록 후손들과 함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여기 보면 대대로라고 기념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 대대로라는 이 말이 세대 그리고 세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날에 대하여 지금 세대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서도 말해져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과 모든 지역에서도 말해져야 합니다. 이 기억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절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마 그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하지만 사실 다음 세대는 어디서 결정되는가 하면 지금 세대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보면은 연령이 많이 높아요. 그러다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헌신하면서 젊은 세대를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를 저는 부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만 잘 살 것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으면 미래도 없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시각장애인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발라줍니다. 그러면서 시루안 못에 가서 시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 진흙을 바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 말씀으로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왜 시루안으로 보내십니까? 시루안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운명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보이고 빛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까지 정확하게 7주 동안 에스더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저도 이전에 에스더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에스더서 8주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7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깨달음이 많았고 또 배우는 것도 많았고 은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주 동안 지났던 내용들, 그 설교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임일,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임일, 그것을 기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눔에 있습니다. 받은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나눔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따름입니다. 운명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나눔의 삶, 따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